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 그들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함정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마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우리 함께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영은 생명이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또 구원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영,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은 엄마 아버지 잠을 들어서 아이를 낳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처녀에서 태어날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어디 있겠어요? 몸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고 있다.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다. 왜?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영을 가지려면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을 낳으시기 영을 낳는 아버지, 하늘에 증언한 분 세 분, 아버지, 말씀, 성령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삼일체. 성령께서 영을 낳으셔야만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이 맞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아버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를 봐야 되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봐야만 예수님께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겠다. 그래서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몸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계신데 인간들은 몸만 보잖아요. 그 영을 어떻게 봐요? 못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예수님 영을 보면 성령의 아버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다 해서 성삼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님 받으면 영이 들어왔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죠. 예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죠? 그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분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인간이라 그러면 겉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겉만 보면 인간으로 보이겠죠. 예수님 지금 오셔도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할 거야. 왜?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육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보면 하나님도 인간 취급하겠죠. 아니죠. 영을 봐요. 영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도 영이신 이유는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겠죠. 이거 영이 생명. 그 영인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이다. 영. 예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영이신 거예요.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몸이죠. 몸.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어도 영이시기에 영은 신이죠. 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죠.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몸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 돼야만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아야만 신으로 태어나고 그제서야 영을 생명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딸을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인간들은 뭐다? 산 자다 죽은 자다 다 죽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생명 영이 없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0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영을 주시어,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영을 주시어 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몸이 생명이 아니게 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 증언했냐? 세리 요한이 증언했어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성령이 누구세요? 영원하는 아버지. 또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은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함께 계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불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영이고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을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살아 있어도 신들은 몸을 생명을 여기지 않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은 죽은 거다. 살아 있는데도 죽은 것이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생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냐.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생명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죽기 전에. 그래서 죽기 전에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런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고 그 영생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은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셔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보다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인간은 영이 없으니까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죽은 자들이다. 영이 없으면 죽은 자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시죠.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누구시다? 영,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시켰다. 그런데 그분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가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뭐죠?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킨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몸을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부활할 수 있나요? 죽기 전에 받아야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왜?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믿거든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들으시는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왜? 영이 없으니까. 죄만 갚으셨다 믿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반드시 죽죠. 그렇죠? 영이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 다 불옷에 던져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인간은 못 들어가요. 세 번째, 몸이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죠. 썩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원죄설은 그럴듯하지만 그걸 믿고 나니까 전부 죽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첫째,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안 되죠. 또 부활한다? 부활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못 들어가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한 자는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죠. 그는 그리스 철학, 플라토니스 철학, 플라토니스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요. 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교리면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오늘날 신학의 뿌리요. 또 마틴 루터, 존 칼빈이 다 원죄설만 가르쳐. 그래서 철학이 지금의 사람들이 가르친 신학의 뿌리죠. 뭐가 잘못됐냐? 철학이 뭐 신학 뿌리면 어떠냐? 잘못됐죠. 왜? 철학은 인문과학이잖아.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잖아. 인간이 생각한 거거든. 근데 인간은 영이 아니죠. 몸이잖아. 그 영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못 떠요. 왜?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죠.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관한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의 지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생명을 여기죠? 몸을 생명을 여기지 영을 생명을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모든 책을 쓴 것이지 영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 받으면 신이잖아.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 지금의 신학은 모두 인간들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십자가 못 박혔다가 죽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못 박혔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받았더니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거든요. 영이니까 뭐 영, 그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과 아버지시죠. 성삼일체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이구 하나님으로 태어났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문과학 철학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몸은 죽잖아요. 이거 죽기 전에 빨리 바꿔야죠. 그래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이거 생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바꿨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바뀌면 정체성도 바뀌겠죠. 인간 아무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 인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되죠? 죽었죠. 못 따라가요. 두 번째, 인간 암흑으로 태어나서 인간 암흑으로 살다가 인간 암흑으로 죽죠. 자기 자신 부인 못해요. 세 번째,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 어디 있나요? 왜 우리 십자가 우리가 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최대 약점은 뭐예요? 죄거든요. 몸이 죄를 지니까.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죠. 죄 문제. 근데 죄 용서잖아요. 죄 용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내 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남의 죄 용서하면 나도 내 죄 용서하겠다. 죄 용서를 받는 길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도 내가 남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 용서받으면 남의 죄 용서해야 되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되나? 예수님 다 지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나 죽었어. 이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땅에 꼬꾸라졌어요.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부터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생명으로. 몸은 죽었어요. 그럼 누가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예요. 영어로 보면 그의 영은 성령이요 성령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몸은 죽었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그 뭐만 남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못 믿죠. 그게 철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철학 가지고. 신학, 지금 사람들이 배운 신학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화평에 매는 뒤로 성님의 하나 되게 계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너를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너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이, 한 세례,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두 같은 믿음. 성령 한 분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다 같은 영이에요. 한 영.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지금 어때요? 너무너무 많은 교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다 인간이라 믿거든요. 인간은 다 다르죠. 육체가. 인문과학이에요.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그래서 철학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 교파가 갈라진 거예요. 믿음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다 나눠졌잖아요. 믿음은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몸, 하나님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서로 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받아왔으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서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뭘 오셨다?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몸값으로 우리 몸을 사러 오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몸을 드린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몸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제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다.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가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시느니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영을 받은 하나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왕국이 되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아니죠. 누구의 몸이에요? 주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오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의 몸이 되어야만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자신의 몸.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아프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거야.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그 예수님께서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왜? 예수님의 이제 우리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이제 영이에요. 그죠? 예, 몸이 아니에요. 영. 예. 또 그 영이 성령이시며 우리의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우리 영이 됐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 신들은 몸을 생명을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다.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아버지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래서 영전한 셈이 영생 성령은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있는 자에게는 영전한 셈이라 이는 정죄되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전한 생명,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죠. 하나님 정죄할 수 없잖아. 그리고 몸은 죽었죠. 이미 정죄받고 죽었어요. 성령이면 의로는 생명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령에만 남았으니까 우리 몸도 누구의 몸이에요? 성령님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제서 크리스찬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런데 여기는 인간이죠. 인간의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니 저 뭐라 그래? 너 인간이라 그래. 인간이라 했으면 영이 없잖아요. 영이 있으면 신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면 크리스찬 아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반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거기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아요. 그 누구 예배만 받아요?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간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예배당에서 얘기하는 그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들만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다니시면 다 속았죠? 다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줘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줘서 성령을 받아서 성전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 짓고 거기 계세요.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죠?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죠? 아이고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예배당 짓는 거 좋아하시죠? 아이고 처치 플란팅 교회 많이 쳐 드릴게요. 하나님 기도 좋아하시네?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친교 좋아하시죠? 친교할게요. 하나님 자비 좋아하시죠? 자비. 우리 자선사 많이 할게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몸이 필요하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게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게 사도벌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섬김인데 너는 왜 그걸 거부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요. 이거 뭐야? 쭉정이고 가라지고 껍질에 껍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브로스에 던져.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는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가 저주했죠? 베드로 사도가. 수탁이 오기 전에 세 번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들리기 전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다 봤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을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자, 인간은 몸이죠. 몸이 생명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몸이 생명, 몸을 위해서 믿는 거야. 몸을 위해서. 다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걸 이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던 거예요. 자기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지 예수님 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제자들이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이 몸을 부활시키니까 나는 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면 뭐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보고 나서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뭐라고 써 있죠? 너희는 꼭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다음 데이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령 받았죠.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부활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었을 때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는데 성령 받았더니 이제는 예수님에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건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신부들도 다 인간이라고 그러고 이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냐.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도 우리 생명 성령을 살아. 성령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그 인간들 다 예수님 배반했잖아. 사람들의 증언 안 받아. 누구의 증언만 받아? 신들의 증언만 받아.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했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게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성령임, 악령.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돼요. 악령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되면은 그제서야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증언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영이니까 영을 알아보잖아. 인간들은 몰라봐서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어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영은 성령, 성령 성삼일체니까.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영도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 마음도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었기 때문에 너희도 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뭐라 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가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 몸만 가졌으니까 인간이다.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 계시니까 하나님이다. 영이시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영이 있으니까 우리도 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맞죠? 근데 예배당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라고 반대로 가르치는 거야. 왜? 원죄서를 믿으니까. 원죄서는 뭐예요? 너희는 인간, 나도 인간.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가르칠 수가 없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이 나는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럼 뭐하러 거기 가나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래서 원죄서를 위해서 성경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다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 성경도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원죄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뜯어 고친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기네 교리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생명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고쳐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흠정력은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 성경에도 equal with God이라고 유난히 흠정력이 하는 다른 모든 한글 성경은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동등해질 수 없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 구원받기가 극히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만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여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성령을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이름을 다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 못 이겨내요. 이겨낼 수가 없어.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성질의 기둥이 되지 못하. 하나님 성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겨내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 어느 분이 와서 잠을 못 자요. 여성분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종교에 있습니까? 성당에 가끔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죠, 당연히. 이렇게 그러면 우울증 걸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안 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증명하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이다라는 걸 다 보여줬어요. 성경에 다 써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우울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2주 만에 만났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라 믿으니까 우울증 다 사라지던데요. 몇 달 있다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합니까? 우울증 약 먹는다고 고쳐지나요? 상담한다고 고쳐지나요? 저는 우울증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상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줬더니 하나님을 태어났더니 다 벗어나더라. 그래서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어보세요. 뭐 이겨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살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죠. 이제 정죄받지 않으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죠. 죽을 일이 없잖아요. 병으로부터 자유. 병 때문에 무슨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 신인이 무슨 인간관계 어디 있어요? 사탄? 사탄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나? 문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 열고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장 7절. 이거예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요. 이게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생겼죠? 집이 생겨, 성전이 생기고 왕국이 생긴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병 나면 고쳐주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보고 이브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다 주시는 거 하나님 됐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와서 못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죽은 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1000년 살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1000년을 더 살았죠. 아담이 창조 때 받았던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죽을 수 있어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육체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그러니까 1000년 살다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창조될 때는 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나고는 하나님 왕과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 영이 아니고 이제는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갔느냐.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창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이것은 곧 주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셨기 때문에 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창조하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동물들은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몸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만 가지고 산다면 동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 그렇게 다 동물로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인 동물. 그 동물로 살아가는. 그렇게 동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로 살아가는. 그러나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이 신분이 상승이 돼요.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를. 우리 몸에 하나님 몸이 됐죠.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영 가지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자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사는 세상도 이제 인간의 세상이 아니죠.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 우리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뭐가 보면 영의 영, 몸을 가지고서도 영. 영은 어디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영이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인간들은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져 있죠, 성물란하죠, 도박하죠.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시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갚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죄를 지시 갚으러 오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악한 짓 그대로 하면서 바뀌는 게 없어.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다 그냥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죄 짓기는 엄청 편하죠. 왜? 죄를 대신 갚아줬다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도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 위선자죠. 그러나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다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직접 행하리라. 그래서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죠. 생명으로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왕이 임한 걸 어떻게 알죠?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지나가다가 예배당에 벽길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왜 편안해졌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당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니까 당신 하나님 왕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 이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당신의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네가 당신이 예수님으로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내 평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안을 얻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믿고 하나님께서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구원시키려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시다. 다 기도하죠. 예, 마음이 편안해졌죠. 예, 당신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하나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살아. 이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사랑의 계명,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야 하나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반드시.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다 신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5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성령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도 성령의 아버지.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 그게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예수님도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 한 분이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다. 그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믿지 않으면 다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원죄서를 믿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반드시 죽죠. 예. 부활도 못하죠. 영이 없으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은 죽어봐야 부활하고.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증이에요? 신천지예요? 어느 이단이에요? 몰몬교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경신중학을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때로 수목원교회, 연합교회 다 거쳤어요. 거기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단 무서워서 뭐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단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떠드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당 다녔더니 항상 죽는다고 믿은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뭐라 그랬죠? 너는 인간이다. 죽는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다 이단이에요. 왜 죽는다 가르치잖아요. 예? 몽땅 다 이단이야. 몽땅 다 이단. 예배당 갈 때 전부 죽는다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말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갔다 살해당해요. 뭐하고 돈 주고 11조 내고.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이 살인자들이에요. 예? 신학대학 졸업장은요. 그 살인 면허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여기 써있지 않느냐? 죽지 않는다고. 내 죽는다고 믿냐? 그랬더니
우리는 신학대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 신학당 자체가 다 그게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아니, 신학대에서 가르치면 잘못 가르쳐도 믿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영이 생명. 내가 너희를 말드는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뭐가 없다?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 영이 생명. 그러니까 성령 충만,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생명 가졌어요. 또 하나님 왕국이죠. 또 하나님 모두 축복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 왕국 없죠. 사라졌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다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목사님 왜 다 훔쳐간 거예요? 예? 두 번째, 인간이죠. 다 죽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세 번째, 하나님의 생식 이름 없죠. 다 부러져 던져 멸망당하는 거.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죠. 고소하는 자. 예, 다 거짓말 가르치죠.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그 예배당 가면요 사탄은 자 고대라고 있는. 예, 고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죽이는 자, 예, 도둑질하는 자. 이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 초대교회는요 성령님 주는 교회. 예수는 성령 주러 오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사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써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성령을 받지 않고 제자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초대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성령이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죄만 다 갚았다고 믿는 게. 보셨어요? 그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야. 우물가에서. 그냥 구원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어 왜 부활하고. 근데 저는 못 믿었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인간이라 믿으며 살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12살 때부터 50년을 매주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너는 인간이다 죽는다. 그 세뇌를 당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있냐? 너 살아서 남이나 안 죽어. 예수님 무슨 말씀에서 죽는데 다 죽잖아요.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야 왜? 예배당 세뇌를 당했거든요. 하루 이틀 다니고 50년을 여러 같은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세뇌 안 당하나?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당은요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는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다 이겨내며 살았잖아. 저는 평생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자들 때문에, 그 사기꾼들 때문에,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맨날 11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되는 거예요. 11조? 당연히 저는 안 냈어요. 11조 내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면 도둑놈들아.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보고 예배당 안 가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가고 구원받지 못해. 열심히 다니세요. 예수님 와서 하나도 믿을 수 있나? 믿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예수님 생명에 대해서 죽어야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인간은 신이에요. 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께 가지 못하잖아요. 신은 신들의 세계 사니까. 신의 세계 인간은 없어요. 거기에 신들이 사는 세계에도 인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가는데 예수님 생명을 못 가져서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결과를 보시라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갔으면 못 가지잖아요. 그 인간은 못 들어가잖아요. 인간이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 아버지가 가면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시라고 결과를. 예? 낭떠러지 가는 걸 알면서 낭떠러지를 계속 가야 되나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신이고 그래서 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휘자더라. 예.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인간들 말이죠. 육신이죠, 육체. 영의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 있잖아요. 영을 못 보니까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의 왕국 볼 수가 있는. 성령 하나님께 몸을 들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고, 예, 영이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몰라요. 몸을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봐야 영을 생명으로 가르치잖아요. 오로지 가르치게 죄만 대신 가봤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생명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도 들어가요. 그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하기를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그게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 물에서 못 태어나요. 물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전하니까 세 불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인 줄 오셨다 그랬죠? 성령 받았어요. 그럼 몸은 죽었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 엄마 아버지 잠을해서 애를 낳는 거. 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인간들은 다 영 가지고 태어난 잘못 믿고 있죠. 예,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영을 줬다 그러나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 육체처럼. 예, 영을 가지고 있으면 왜 다 죽는다고 합니다. 영이 생명이 안 죽는데. 예?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예.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이 맞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지 영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 것에 놀라지 말라. 이거 다시 태어났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몸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 이제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예. 아담이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 살다가 선악과 땅으로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인간의 세계로 쫓겨났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령인 줄 오신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왕국에 살게 하신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는 자 극히 드문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성령이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가 지어낸 거예요. 죄만 다 갚아주시면 천국까지. 어거스틴이 뭘 몰랐다? 몸을 생명으로 한 거예요. 아무리 죄를 갚았다고 믿어요. 몸이잖아요.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 말씀 성령에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영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성령 태어나는 걸 바람에 비유하셨죠. 바람 바람 소리 들려요. 그러나 바람 보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볼 수 있어요? 못 보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람이 바람 소리 일으키듯이 우리가 성령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의 영혼이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뭐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가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더란 거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기 전에 그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인간들이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열매를. 예. 또 성령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한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 태어난 거 다 알아요. 인간으로 살면 그 맺을 수가 있냐?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그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감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다. 이거 받아들이는 분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니고데모가 몰랐잖아요.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무도 니고데모에 가르쳐 준 적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선생도 전부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한테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 알 수 있나요? 하나도 모르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른 나라 배워서 하나도 모르겠죠.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배 다니고 50년을 다녔어요. 제가 평생 다니고 50년 다녔어요. 그러면 그래서 배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태어나자 하나님 못 들어가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라신 분. 여러분들 텔레비 틀어보고 들어보세요. 목사나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다시 태어나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 거.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신의 세계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들의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무리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설명하니까 예수께서 계속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의 세계,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죠. 그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 신부들이 얘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늘에 계신. 그러면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죠.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몸이 됐죠. 하나님 영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됐죠. 어디 살아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바로 알아요. 아침이 날 때도 신이다. 그러면 아침이 말이죠. 인간의 아침이 아니에요. 신들의 아침이지. 얼마나 밝은 아침인지 기분이 달라져요. 이상해요. 밥을 먹을 때도 신이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일할 때도 신이다.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신이다.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다 고쳐져요. 신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성의 9가지 열매를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을 믿으며 살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원한 아버지고 성령이신 거예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사도 베드로가 썩는 씨가 썩지 않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썩는 씨는 몸이죠. 썩지 않은 씨는 영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죄를 대신 갚으신 걸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 다 죽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 밖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짓말이죠. 생명을 바꿔야지 의지 바꿔야 소용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몰랐다. 개신교 하나도 모른다. 그 자들은 다시 태어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개신교 마틴 루터, 존 칼빈 빼면 뭐가 남아요? 카톨릭? 카톨릭.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원죄서.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다 쓰레기 교회. 거짓말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달라요. 초대교회인 척하는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순복음 성령주죠. 그들은 성령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도 인간이라는 성령님의 은사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들도 다 이단이에요. 초대교회가 돼. 초대교회는 달라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의 연을 보며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 없어요. 인간에게 성령이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교회가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만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받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가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사람들은 것이 불가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가 바로 하늘로 태어났잖아. 그래야 가능하거든. 인간들 이거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는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신이며 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제가 뭐로 보여? 인간으로 보여? 신으로 보여? 인간이죠. 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신이거든요. 왜? 내 안에 영이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당신은 내 영을 보지 못하잖아. 내 껍데기만 보지. 내가 지금 인간의 세계 살아? 하나님께 살아?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도 인간의 세계 살죠. 아니거든요. 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라 믿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나. 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거 생명의 샘, 생명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줘요? 세상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라고요. 그게 가능한가? 인간의 것들 그거 다 세상의 것들은 말이죠. 다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 콸콸 넘쳐 흐르는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다시 들으면 속배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물을 힘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상속자.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죠.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 우리도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 인간들은 몸이죠. 아직 못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태어났잖아요.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게 인간이라 믿잖아. 그것 때문에 인간이고 몸이고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속 받아야 돼요. 죄 아무리 없다고 우겨봐야 상속 못 받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돈 주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니까 상속시키잖아요. 옆집 아이 선생님처럼 죄 안 졌으니까 재산 주세요. 여러분 줍니까? 네가 아무리 죄를 안 졌어도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상속이 안 되잖아요. 예? 예? 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었죠. 주여 주여 목에들어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십자가 들으시고 보면서도 나를 구원해달라는 예수의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몸만 보고 인간이라 취급했지만 이 강도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요한 1서 5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께 들어가죠.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죄를 따져요. 어떤 분이라 선생님 죄 안 졌어요. 아유 죄 많이 졌죠. 죄 많이 짓고 있어요. 또 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살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자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다 질 거니까. 저도 죄 계속 짓죠. 죄를 또 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 없어. 그러면 죄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죠.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죄 져봐야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죄를 져도 상관이 없지만 생명이 없으면 죄를 아무리 갚았다고 믿어봐야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 따졌어요? 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전부 죄 용서만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모든 것 상속받아야 돼. 그러려면 이겨내야 되거든요. 인간이 이겨내는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돼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상속을 받는 거야. 상속.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상속자가 됩니까?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정죄가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법 없이 사는데 법이 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몸이 죽었고 사도의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죠. 누가 그리스도를 정죄합니까? 죄 용서 필요 없겠죠.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왔는데 죄 용서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늘나라잖아요. 뭐가 죄 용서가 필요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갑히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이거 살갑히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자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도월이 얘기한 거. 아무리 죄 대신 갚았다고 믿어야 소용없겠죠. 몸은 죽죠. 썩죠. 썩지 않은 하나님과 어떻게 상속받아요? 부활한다고? 부활하려면 영이 있어야죠. 영이 없는데 어떻게 몸을 부활해요?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부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시밀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소리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즉 반드시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해야만 하나님하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어떻게? 눈 깜짝했어요. 제가 환자들 보고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 이거.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있나요? 죽음이란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자, 너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왜 사도 바울은 죽는 걸 잠잔다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이니까. 신들은요 죽질 않아요. 영이니까. 몸이 죽어봐요. 부활하지 않아요. 잠자다 깨는 거죠. 그래서 예리스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줬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날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처럼 신들은요 잠을 자다 깬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다 부활시키니까. 두 번째,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 왜 그래요? 왜?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1억 년을 잤든 더 자고 싶죠. 그 영들은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계산하지만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있었죠. 처음과 마지막이면 어때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영의 세계는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세 번째, 왜 잠에서 깨요? 예수님의 재림이며 마지막 나팔 소리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이겠죠. 그날 우리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몸이 죽어봐야 실제로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는 거.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 돼야 돼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하나님의 몸이 죽을 수 있나요?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 사망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 예배당 가면요 전부 죽으면 슬퍼하고 죽음을 이기질 못하는 거다. 인간이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통해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안 죽는데.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사탄이 아담을 속여가지고 선악기 따먹여서 죽였죠. 성령을 잃어버렸잖아. 그 몸 천년 살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이게 살인자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시거든요. 죽음을 없애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왜?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무슨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믿죠. 그들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 일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지 뭐라. 예배당 다니시면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주인이신데 안식일 지키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다. 그 자들은 지금 예배당 다니는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지 말이에요. 저도 모르고 50년을 다녔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은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게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의사니까, 제가 어디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죠. 하나님 왕국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제가 신이 된 걸 몰라요. 왜요? 몸만 보잖아요. 제가 신의 세계 사는 거 모른다니까요. 신의 세계 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인간이고 하나님께 산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면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제가 하나님이지 인간입니까?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영 받았으면,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 성전이, 성전이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임했네요. 예? 뭐 죽어야 가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어야 간다 그러네. 이 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와 하나님 영이 임한다고. 예? 왜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다 들어가잖아요. 죽고 나서 못 들어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었는 몸이 썩었는데. 못 들어가요. 죽기 전에 들어가야지. 성령이 받았으면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본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광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지금 하나님 영광 가지지 못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데 없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이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영에 살아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인간들한테 하나님 영을 줘봐야 못 살아요.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잖아요. 과학을 믿지 영의 세계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줘도 못 산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영에서 살아요. 그 하나님 영에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뭔가 영을 모른다는 건 뭔가 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되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십자가에서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예?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생명 바뀌었죠? 로마서 8장 10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정체성이 바뀌었죠? 세 번째, 세상이 바뀌었다. 언제? 지금. 예? 죽고 나서? 왜 죽고 나서?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데 왜 죽고 나서 들어가네? 지금 들어가야지. 예?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예. 하나님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하고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영의 세계,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예. 날마다 샘솟는 그 화평, 날마다 샘솟는 그 사랑, 날마다 샘솟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커다란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돌을 던진다고 호수가 채워지나요? 누가 물 한 바지 퍼낸다고 호수가 줄어드나요? 날마다 더해지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그 무궁한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을 누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좋은 거. 이거는 쓰레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이라니까요.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안 죽어요. 다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 죽고 나면. 예.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 언제 말씀하시나요? 주기도문에 2000년 전 예수님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거 받고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오게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기는. 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영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요. 예, 그 예수님 보내셨죠 십자가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라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에요. 성령 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과 또 같이 가거든요. 성령 가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예?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잖아요.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의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 있죠.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니까. 집이 하나님이고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이고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됐으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자 그 제사자 왕과 제사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우리가 왕국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 똑같은 세상에 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 산다니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 사는 거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신이니까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셔서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구출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났어요. 사탄에게 종살이 하고 있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이제 하늘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다 구출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다 세상의 친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뭐예요? 이승의 개가 저승의 정승보다 낫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임하면 이 세상 끝나겠죠. 하나님 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을 주는데 이 세상을 살아야 너 가난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가능하는 거야. 이제 인간들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예배당 갔더니 다 너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원수로 만드는 그것도 모르고 예? 그거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죠. 살해당하는 거라니까요. 어느 목사가 말이죠. 예? 신도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친구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친구 되지 말라? 그러면 죽으란 말이야. 그럼 자살하란 말이야.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죄예요. 예? 자기도 못하는 거. 당신은 그럼 세상 바깥에 살 수 있어? 자기도 못하잖아요. 제가 물고기 5마리 그냥 금붕어 물 갈아주면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죠. 물을 퍼내고 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퍼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물고기들아 모여라. 예?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 살고 악한 물고기는 예, 물속에 사는 거야. 그거 모르냐 그러면 물고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하하하 너는 바보냐. 물고기가 물 밖에서 어떻게 사냐. 아니 목사님들 신부님들 당신은 바보들입니까? 예? 물고기만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바깥에서 사나요? 예? 예수님 저 하나님을 주면서 하나님 그 살라 그러지.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 차라리 이 사막에서 죽을 수 있다 그랬다면 나왔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집트에서 살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세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주 나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줘야지 하나님께 살지. 무조건 이 세상을 떠납시다. 됩니까 그게?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 하늘에는 거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찐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 있고 땅 있고 바다가 있어요. 다들 땅과 바다에서 살잖아요. 하늘에서 못 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갈과 그 천사들이 사탄 천사를 다 몰아냈어요.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래서 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땅이 좋아요. 그렇게.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아버지를 하는 거. 우리도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창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고 있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서 늘어나니까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그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인생을 살다가 왜 죽고 나서 영생을 산다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주고 다시는 영원히 서로 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인생 살았어요. 평생을. 예배당에 다니니까 난 인간이고 인생 살라. 예. 세상 사람들처럼. 예.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예. 슬프고 우울하고 뻑하면 처산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짜증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예. 그렇게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인간이라 믿으니까 신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그렇게 사라지나. 사라질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어요. 내게 주여 주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러니까 다 공짜다. 그래요? 여기 보자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성령임을 은혜로 주신 것이지 성령 받지 않고 무조건 죄를 대신 갚았으니까 은혜다? 그다 완전 거짓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도 우리 생명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오면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성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행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 주여 주여 해보세요.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가 될 수 있나? 안 되거든요. 주가 돼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러면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전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다 부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 일 안 하면 못 들어가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예? 공짜예요 그러면? 공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아버지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간청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낳는 일을 신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창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낳는 일을. 사도는 자기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받았어요. 아나니아로부터 몸은 죽었어요. 그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예.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었으면 복음이 이방인에 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돼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 창조 일,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합니까? 목사 신부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지. 이 자들은 10,000명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상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 형성되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왜 몸은 죽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죠. 누구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어나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이라는 게 틀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죽고 나서 부활의 하나님이 증명이 되어 있죠. 또 하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낳는 창조하는 일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낳을 수가 없어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을 낳기 때문에 영을 낳는 성령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남편 부인들, 친구들, 그대로 죽게 놔둘 건가요? 여러분들 신으로 다시 다 창조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적다 그랬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믿으며 살면서 산다면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저는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영전은 생명, 영생, 성령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배당하면 절대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신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병들면 고쳐주고 죽으면 부활하고 즉 하나님하고 이미 받았잖아요. 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